말씀은 사사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절 구약 성경으로 374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8장 1절 374면 구약 성경 374면입니다. 사사기 8장 1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성경을 볼 때 우리 어떤 지파의 이 인물이 어떤 지파에 속하였는가 이런 사실들을 바라보는 것이 또 우리 가운데 얼마나 유익한가 지파에 대한 말씀을 함께 저희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어느 지파 출신이었죠? 어느 지파였을까요? 베냐민이죠. 막내 지파. 12지파가 있는 걸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이 막내 지파인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초대 왕이잖아요. 가장 어떻게 보면 상징적이고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첫 번째 왕을 세우심에 있어 가지고 가장 막내 지파인 베냐민 지파를 세웠을까? 형 지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형인데 위로 형이 여러 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웠습니다. 또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19장부터 21장에 보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브아 지역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데 그 기브아 지역이 행한 악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요, 온 지파가 다른 지파들이 이 기브아와 싸우러 모입니다. 그럴 때 이 베냐민이요, 악한 이 기브아 족속, 자기 지파였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 그들이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기브아를 도와서 나머지 이스라엘 11지파와 싸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베냐민 지파를 징벌하여서요, 멸족될 위기 가운데 그들이 위기를 겪게 되어지는 거죠. 다 죽고 몇 명 남았어요? 남자 600명. 한 지파가 다 사라지고요, 6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 멸족당하려고 하다가 600명 남아서 가까스로 다시 한번 그 지파가 사라지지 않고요, 또 지파가 생존하게 되어지는 거죠.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막내 지파였어요. 게다가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과 함께 싸우다가 다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런 지파에서 왕을 세우는 것, 다른 지파들이요, 우리 나중에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 세워졌을 때 다른 지파 사람들이 이 사울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해될 만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왜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유력한 지파들을 놔두고 베냐민 족속 그 지파 중에서 사울을 택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을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죠.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내세우고요,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끄러운 사람,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또 공동체의 리더와 일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족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사울은 겸손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뭐예요?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만일에 다른 지파였으면요, 유력한 지파였으면 그들이 처음부터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당연히 왕이 되어야지. 우리 지파에서 왕을 배출해야지. 그런 교만을 가지고 왕이 되었으면 처음부터 그 나라가 올바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게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못난 지파, 가장 부족한 그 막내 지파인 베냐민 지파를 통하여서 그 지파에서 그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력한 지파들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 지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자권을 주장하는 지파들입니다. 가장 유명하고 가장 힘 있는 지파라고 하면 레위 지파죠.
이게 제사장 가문이었으니까. 하지만 그 레위 지파는요, 이 권력의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이 종교적인 지파였기 때문에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유력한 지파에 우리 속하지 않습니다. 레위는 빼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장자권을 주장할 수 있는 지파가 어디 있죠? 누구죠? 어떤 지파요? 유다. 근데 유다보다 가장 먼저 우리 장자라고 하면 어떤 지파예요? 가장 먼저 드러난 지파는 당연히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인 루벤이죠. 그렇죠? 이 장자자, 장자. 말 그대로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루벤에게 원래는 장자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벤이요, 유력한 지파, 장자 지파가 되지 못한 이유가 있었죠.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야곱의 네 번째 부인이죠. 또 자기의 어머니 레아의 이 동생 이모죠. 라헬의 여종이었던 또 아버지의 아내였던 그 빌하와 간통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거죠. 첫째 아들로서 그 위력이 참 대단했는데 그 야곱의 그 사랑을 받고 장자의 권리를 당연히 가지고 있는 아들이 루벤이었지만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장자권에서 제외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등장을 해요? 유다 이전에 에브라임 지파가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요셉 지파죠. 요셉의 두 아들 누구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잖아요. 이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어집니다. 이 총리가 되어져서 그 아버지 야곱의 모든 가문들, 나머지 형제들을 다 어때요? 다 구해내잖아요. 그렇죠? 11명의 형제들이 있었지만 요셉을 능가하는 그런 이 형제들이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의 총리였고요. 그 가족을 살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서 11별이 절하는 그런 이제 꿈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요셉이요, 그 장자의 그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루벤의 이 장자의 권한이 요셉에게 주어진 그 상징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요셉은요, 야곱의 아들이 되지 못합니다. 야곱의 아들인데 그렇죠? 야곱의 아들이 되지 못해요. 왜요? 야곱이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의 아들로 삼고 손자를요 아들로 삼아서 지파로 한 지파 한 지파 세웠습니다. 요셉은요 거기 들어가지 않아요. 요셉 지파, 요셉 족속이라도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12지파에는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예요? 두 몫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장자에게는요 유산 중에서 두 몫을 줍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을 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무엇을 요구해요?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야, 너 건방지다. 아니, 엘리야보다 더 뛰어난 2배의 영감을 그렇게 요구할 수가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엘리사가 요구한 것은 장자의 영감.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나눠주되 그 영감의 갑절을 그러니까 3분의 3덩이로 나눠가지고 2덩이를 나를 주고 나머지 1덩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라는 겁니다. 이 장자의 그 몫이 주어진 거예요. 66.6%. 나머지 사람들에게 33.3%가 주어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 내가 당신의 장자, 이 장자권을 가진 당신을 계승한 그런 선지자임을 선포해 달라는 겁니다. 갑절의 영감을 요구한 거죠. 그런 면에서 야곱이요 요셉이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한 사람인데 그 두 아들을 두 지파로 세운 것이 뭐예요? 상징적으로 이제 요셉 지파가 요셉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장자의 지파가 되어진다.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그 중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 누구를 더 앞세웠어요? 에브라임이죠. 요셉은요, 이 오른쪽에, 그러니까 야곱의 오른손에 누굴요? 므낫세를, 왼손에 에브라임을 축복해달라고 데려왔습니다. 근데 야곱이 어떻게 축복했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엇갈렸어요.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므낫세에게.
야곱은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그 에브라임이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장자의 지파이다.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에브라임에게 손을 엇갈려서 에브라임을 더 축복하고요. 에브라임을 더 높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르우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지파의 장자권은요. 에브라임 족속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그 에브라임 족속에서 그 다음에 나온 요셉 다음에 나온 가장 탁월한 인물이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그렇죠? 모세는 레위 족속이고요. 그렇죠? 모세가 이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리더가 된 사람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베냐민 족속의 사울이었죠. 이때 에브라임 족속이 얼마든지 나서가지고 이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에브라임 족속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왜요? 베냐민은요, 에브라임의 형제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같잖아요. 라헬로스. 아마 다른 족속이었다면 베냐민이 아니라 물론 에브라임은 먼저 여호수아를 배출한 것처럼 우리 족속, 우리 민족이 우리 에브라임 지파가 왕을 배출해야 된다고 생각했겠지만 그것이 아닌 상황에서 베냐민 족속이 그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형제 족속이니까 아마 뒤에서 조종하면서 그 베냐민 족속을 지원했을 겁니다. 다른 족속이 왕이 되었으면은요,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처음부터 나라를 분열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요. 나중에 솔로몬, 르호보암의 시대가 왔을 때 에브라임 드디어 반역을 하는 거죠. 그 에브라임 족속에서 이 나라가 갈려지는데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여로보암이죠. 그렇죠? 무슨 족속이에요? 에브라임 족속. 남유다는요 작은 족속, 작은 이 두 지파는 다윗의 나라가 되었고요. 북이스라엘의 열 지파의 리더는요 에브라임 족속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명문가입니다. 그렇죠? 요셉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족속 사울왕을 위해서 조정했고요. 결국에는 그 다윗의 족속에서 분리되어서 북이스라엘을 세운 것도 바로 여로보암도 에브라임 족속이 되어지는 겁니다. 항상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로서 왕을 세우고요. 그 땅을 다스리고 이끌어 나간 그런 자부심이 강한 족속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는요. 처음에는 별로 드러나는 것이 없습니다. 언제 유다의 이름이 처음 좀 긍정적인 면에서 등장하나요? 요셉을 팔아먹을 때 처음에 형들이 그 요셉을 다 죽이자고 했습니다. 근데 먼저 루벤이 어때요? 자신의 잘못이 있으니까 그 요셉을 살리려고 우리가 죽이지는 말고 구덩이에 넣어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유다가 무엇이라고 해요? 미디안 상인을 보고 저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유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요셉을 살린 그런 공로가 하나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곡식을 사러 왔다 갔다 할 때 이 베냐민이 잡히게 되었을 때에 유다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아이는 아버지의 생명이기 때문에 저 아이를 보내고 나를 잡아다. 어떻게 보면 이 요셉과 베냐민을 살리려고 가장 많이 애썼던 그런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하지만 별로 특출나게 나타난 점들은 없었죠. 그런데 야곱은요. 마지막에 유언하고 축복할 때 그 유다의 족속을 통해서 왕이 나타날 것을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요. 이야기하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 족속으로 또 유명한 인물이 한 명 등장하죠. 누구죠? 갈렙이죠. 갈렙. 여호수아는 에브라임이고요. 갈렙은 유다 족속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긍정적으로 보고한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그 밑에서 가장 충실한 신하로서 함께 도와서 그 정복 전쟁을 이끌어간 갈렙이 바로 유다 족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이 이 유다 족속으로 그 왕이 되어지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 두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와 이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말 중요합니다. 서로 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간 두 지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보면은요, 중요한 것은 항상 에브라임 지파가 한 발짝 앞에 갑니다. 유다 지파는요, 한 걸음 뒤쳐져서 가게 되어지는 거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앞섰을 때 유다는 어때요? 그의 형제에 불과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했을 때 갈렙은 그 뒤에서 보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먼저 에브라임의 이 동생인 베냐민 지파 사울이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어진 거죠. 그리고 나라가 갈렸을 때 남유다는요 두 지파, 북이스라엘은 열 지파였습니다. 큰 나라와 작은 나라였습니다. 항상 보면 에브라임이 앞서가고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차지하고 이 유다는요. 그 뒤에서 그냥 이인자로서 어떻게 보면 그 뒷걸음질을 치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살아간 것이 바로 유다 지파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 누가 승리했는가? 누가 승리했죠? 유다 지파가 승리했습니다. 항상 에브라임 지파가 앞서 나갔어요. 가장 명문가입니다. 그 지파 중에서 가장 이름 있는 가장 정치적인 또 이 경제적인 또 군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죠. 하지만 결국에 승리한 것은 누구예요? 유다 지파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마태복음 무엇이라고 소개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아브라함은 그 열두 지파의 조상이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생략하고요. 누구요? 모세도 생략하고 요셉도 생략하고 바로 다윗으로 가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마태복음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요 그 지파의 싸움 가운데 장자권을 가지고 승리한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분명히 에브라임이 먼저 앞섰는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어지고 이 나중된 이 유다 지파가 먼저 되어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만과 겸손의 차이가 되어집니다. 에브라임 족속은요 정말 교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게 뛰어났습니다. 요셉이 있었고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항상 그 리더의 자리 가운데서 이스라엘 족속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유다 족속은요, 처음부터 부끄러웠지. 왜요? 유다의 두 아들 엘과 오나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가지고요, 자식을 잃은 지파는요, 우리 유다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아론의 두 아들도 죽임을 당했지만 직무를 수행하다 그런 것이고 그냥 악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런 이 아들은요, 유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태어나요? 세라와 베레스가 태어나죠. 그런데 이 세라와 베레스는요, 누구를 통해서 태어났습니까? 유다가요, 그의 며느리 다말과 동침해서 태어난 두 쌍둥이 아들이 되어집니다. 부끄러운 거죠. 우리 아브라함 조카 롯은요, 자기의 딸들과 동침하여서 모압과 암몬 두 족속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요,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유다는요, 자기의 며느리야, 물론 알고서 동침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창녀를 찾아갔다가 그 며느리가 창녀인 줄, 며느리가 분자하고 속였기 때문에 동침하고요, 베레스와 세라 두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부끄러워. 성경 그 부끄러운 역사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앞서 베냐민이요, 11지파와 대적했다가 600명만 남은 것처럼 유다 족속도요 부끄러운 거예요. 야, 우리의 조상은 뭐예요? 아버지와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해서 생겨난 그런 조상이 얼마나 다른 족속들이 수군되고요, 또 뒤에서 조롱하고 모욕했겠습니까? 이 보잘것없는 그런 족속,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족속인 거죠.
에브라임과 비교해 보면은요, 그 탁월함과 보잘것없음이 너무나 대조되어지는 그런 두 지파 두 족속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에브라임을 무너뜨리시고요, 결국 유다를 하나님의 이 족속,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하는 그런 족속으로 세우셨습니다. 에브라임이 무너진 이유는 뭐예요? 바로 교만 때문이죠. 너무나 탁월했습니다. 모자란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완벽한 그런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늘 항상 높은 곳에 있으니까 어때요? 높아지려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교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에브라임 족속을 무너뜨리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 어때요? 우리 8장에 보면 기드온과 에브라임 족속과의 싸움, 다툼이 발생합니다. 기드온이요, 미디안과 싸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처음에 싸워서 승리할 때에 에브라임 족속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있는 심각한 타격을 입은 족속이 에브라임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몇몇 족속을 데리고서 그 미디안과 다투 싸워서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미디안 사람들이요, 에브라임 족속 땅으로 도망가니까 그제서야 에브라임에게 족속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들을 쳐서 멸하자. 그래서 그 두 왕을 죽인 것이 바로 에브라임 족속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8장 1절을 보면 에브라임이요, 그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기드온과 다퉜습니다. 싸우는 거죠. 왜 우리를 처음부터 전쟁에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왜 우리를 나중에 불렀느냐? 그럴 때 기도는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긴 것보다 당신들이 두 왕을 죽였기 때문에 당신들이 더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그 에브라임 족속의 비위를 맞춰주는 거죠. 근데 실상은 보면 어때요? 에브라임이 못된 거죠. 미디안은 대군이었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이 에브라임은요, 그 미디안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봤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기드온이 그 전쟁 가운데 실패하기를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드온의 족속이 중요해요. 어디 족속이었을까요? 어느 지파? 므낫세였습니다. 엇갈려가지고 기도한, 그렇죠? 비록 이 에브라임의 동생 지파였지만 항상 에브라임은요, 우리가 기드온보다 나. 그런데 기드온은 뭐예요? 우리가 형인데,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는 우리가 형인데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기분 나빴을 거죠. 아니 우리에게 잠재권이 있어. 우리가 먼저 태어났는데 므낫세 지파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므낫세 지파를 철저히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이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나가서 싸울 때 아마 에브라임 족속들은 졌으면 좋겠다. 아니 어디 감히 우리를 놔두고 지가 뭔데 나서가지고 미디안과 싸워, 이런 마음이 에브라임 족속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아마 이 처음부터 나갈 마음이 없었는데, 아니 전쟁하면은요, 요청하지 않더라도 한 나라면 가서 도와줘야죠, 그렇죠? 그 전쟁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승리하게 되어지니까 나서가지고요, 전리품을 챙기기 위해서 그 전쟁에 동참한 것이 바로 에브라임이죠. 그리고 나서 딴지를 거는 거예요. 네가 뭔데 혼자 싸우고 우리를 부르지 않냐? 그때 기드온은 정중하게 이야기하면서 에브라임의 비위를 맞춰주고 그 더 이상 그 다툼이 확산되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하지만 못된 에브라임의 습성이 나와 있는 거죠. 우리가 승리해야 되고 우리가 주도해야 되고 우리가 이 싸움에서 앞장서야 되는데 네가 뭔데, 므낫세 지파인 기드온 네가 뭔데 이 싸움에서 나가서 싸워?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태도로 이 기드온과 다투는, 므낫세 지파와 다투는 그런 에브라임의 모습을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거죠.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해서 기뻐해 줘야죠. 수고해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야 그렇게 300명으로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겨서 대단해, 정말 수고했어,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목숨 걸고 싸웠는데 나중에 와가지고 왜 우리 안 불렀어? 왜 네 맘대로 싸우고 네 맘대로 전쟁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시비를 거는 그런 에브라임의 모습이 이 8장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일은요, 사사기 12장에도 또 반복됩니다. 입다가 나가서 암몬 자손과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깁니다. 그때도 뭐예요? 에브라임 족속이 왜 우리 안 불렀어? 입다는 그럼 어느 지파였을까요?
입다가 속한 길라 어느 족속이죠? 마찬가지로 므낫세 족속이었습니다. 기분 나쁜 거예요. 기드온 때도 마찬가지고 입다 때도 마찬가지고 므낫세 니들이 뭔데 그렇게 앞장서서 싸우냐? 목숨 걸고 가서 싸워가지고 암몬 족속을 쳐서 이겼는데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은 상황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와가지고요 입다와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그때 입다는 어때요? 화가 나가지고 에브라임 족속을 쳐서 진멸하죠. 그렇죠? 어찌되었건 에브라임 족속은요 이 길르앗 족속과 이 므낫세 족속인 입다를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니들이 뭔데 니까짓 게 뭔데 이 싸움을 주도하냐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가장 뛰어난 이 장자권을 갖고 있는 그런 족속과 지파인데 니들이 뭔데 이 싸움을 시작해 목숨 걸고 싸웠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고했다 애썼다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우리가 함께하지 못해 미안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안 입고 온 겁니다. 그들이 승리한 거, 그들이 이긴 거 못마땅한 거죠. 차라리 졌으면 좋았을 텐데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민족이 싸움에서 지고 무너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에브라임 족속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못된 모습인 거죠. 왜요?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만 이기고요. 우리만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같은 나라인데 할지라도 같은 족,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다른 족속이 앞서서요. 어떤 전쟁에서 이기고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승리하는 이것이 못마땅한 겁니다. 왜 니들이 그래? 우리가 해야 되는데. 늘 자신만이 옳고요. 자신들 말이 인정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에브라임 족속이 되어 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결국 무너뜨리신 그런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되어지는 거죠.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남이 잘 되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형제라도 잘 되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다투고 싸웁니다. 늘 자신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니까요. 남이 공을 세울 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도요. 거기에 시비를 거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교만한 사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패망의 선봉이에요? 단순히 교만한 사람은 그 자신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다 무너뜨립니다. 에브라임은요, 기드온과 싸우고요, 입다와도 싸웠습니다. 나중에는요, 르호보암과 싸우고요, 그 나라를 반으로 가르고 뭐 했습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싫어가지고요, 송아지 우상을 세우고요, 자격이 없는 자로 제사장을 세우고 절기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런 악을 행한 거죠. 그 교만이 그들 가운데 있으니까 공동체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교만이 있지 아니한가 한번 살펴보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교만이 있으면 우리는 무너지고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스스로 나는 교만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난 교만하지 않아. 뭐 내가 겸손하지는 못해도, 아니, 교만하지는 않지.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교만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을 가지고요, 교만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남이 잘 될 때, 남이 성공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깎아내리는 모습이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비꼬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교만이 되어집니다. 남이 잘 되는 거 바라보지 못해요. 인정하지 못합니다. 무조건 깎아내리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에브라임 족속이요. 기드온에게 또 입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또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니들이 뭔데 니까짓 게 뭔데 나는 이만큼 높은 사람인데 왜 니들이 그렇게 그 자리에서 그렇게 그 승리하고 싸워서 승리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죠? 늘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고요. 내가 맞다라고 생각되어지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늘 비판하고요. 험담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이런 모습이 있으면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럼에도 왜 그 사람들은 내가 교만하다는 걸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정의로워.
나는 옳으니까 이런 말 하는 거야. 저 사람은 나빴어. 문제 있어.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요, 험담하고 수군거리고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말을 쏟아내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고. 이것이 바로 교만, 에브라임적 속에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앞설 수 있습니다. 앞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만한 자를 결국에는 무너뜨리시고 다 사라져 버리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겸손이죠. 정말 겸손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박수 쳐줍니다. 이게 진짜 겸손인 거죠. 누가 봐도 나보다 더 못난 사람이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됐어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제에 있는 교회 가운데서 주일인 조덕삼과 이 하인이 같이 장로 후보에 올라왔는데 누가 장로가 되었습니까? 하인이 장로가 되었잖아요.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렇죠? 자신이 선교사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집에서 교회를 세우고요. 헌금도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그 교회를 세운 자가 바로 이 조덕삼 장로였어요. 그런데 어디서 그냥 갈 곳 없어가지고 거둔 그 종이 주인 때문에 함께 교회 가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다가 하필이면 자신과 그 종이 함께 장로 후보로 올라왔는데 성도들은 그 종을요 장로로 투표해서 세운 겁니다. 사람들은 뭐예요? 야, 이제 저 조독사함이 교회를 떠날 거야. 교회를 폐쇄할 거야. 그러는 그 조독사함은 뭐 하는 거죠? 그 교회에서 자신의 종인 그 장로를 정말 잘 섬기는 거죠. 그 신발을 신고 오면 뒤돌려주고요. 옛날에는 그런 거 많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주인이 종에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종을 신학을 공부시켜가지고요. 나중에 또 자신의 교회로 청교에서 목사로 또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 종이 이 장로교회 두 번의 총회장을 역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어 주는 거죠. 이게 바로 겸손한 죄. 남이 잘 될 때, 남이 나보다 앞서가게 되어질 때, 야, 지까짓 게 뭔데, 네가 뭔데, 이런 마음 같이 아니하고요. 아, 그래. 정말 수고하고 정말 헌신하고 정말 잘 될 거예요. 박수 쳐주고요. 인정해 줄 수 있는 모습. 뒤에서 험담하지 않고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남들이 험담할 때 그러지 않아. 저 사람에게 정말 좋은 점이 있어. 이야기해 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그런 사람이 겸손한 자이고요. 그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는가? 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지 아니하는가? 한번 우리의 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아니하였는가? 뒤에서 험담하지 아니하였는가? 남을 깎아내리지 아니하였는가? 남이 잘 될 때 배 아파하지 아니하였는가? 그런 교만이 있을 때 성경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도 무너지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도 무너지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죠. 그러하지 아니하고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요. 남의 죄를 덮어주고요. 그 남들이 잘 될 때 그들 위해서 박수 쳐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좋은 말을 전폐해주고 이야기하고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있지 아니한가 살펴보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화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겸손하게 사랑하고 섬기고 남을 높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남을 높이는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역사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자로서 더 이상 우리의 입에서 제가 쭉 목회를 하면서 여러 교회, 많은 교회를 다니지 못했지만 세 교회죠. 세 교회 제가 섬겼는데 모든 교회마다 공통점은 뭐예요? 남을 험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하게 복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복받기 위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라도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버리시고요.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요. 섬기고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브라임은 늘 한 발 앞섰습니다. 유다는 한 발 뒤에 처진 거죠. 에브라임 모든 것이 탁월했어요. 유다는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것은요, 유다인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더욱더 겸손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12장입니다.